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래전 연말 대기업 회장으로 일하던 친구가 일을 그만두면서 퇴임 인사 말을 보내왔습니다. 퇴임 인사 말과 함께 작은 시집 한 권을 보내왔는데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친구는 인사말 속에 시집 속의 시 한 수를 언급했습니다. 시집 이름과 시 이름이 같은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였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고대 이스라엘 동쪽의 페르시아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집트가 바벨론과 동맹을 합니다. 페르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는 바벨론과 동맹을 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페르시아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 신에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기왕의 신상을 더 거대하고 화려하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바벨론 동맹국은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페르시아에게 무참하게 패배당하고 맙니다. 이로써 페르시아는 근동지역에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집트와 그렇게 막강한 바벨론 동맹이 저처럼 힘없이 당했다면 우리 이스라엘 정도야 페르시아에게 한 주먹거리나 되겠나라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숱한 나라들의 수많은 침략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늘 이집트를 상전으로 모시고 조공을 바쳐야 했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망할 뻔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겨우 견뎌내었더니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침공에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할 때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러던 차에 바벨론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혹 기회가 오지 않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바벨론보다 이집트보다 훨씬 더 강한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도 죽을 맛인데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41장입니다. 주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가 참 대단하다. 너희들이 보기에도 페르시아가 대단하지?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누가 이렇게 세웠느냐? 누가 페르시아를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었느냐? 페르시아가 본래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더냐? 저절로 그렇게 대단하고 강력한 나라가 된 것 같으냐? 천만의 말이다.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페르시아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저 대단하던 이집트를 낮추고 그 바벨론을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페르시아를 저렇게 강대하게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 내가 누구냐? 너희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을 세상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불러내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해방시킨 것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 너희를 내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둘 것 같으냐?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에게 불순종하고 못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잠시 버려두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긴 했지만 내가 끝까지 그냥 버려두겠느냐?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을 뿐 절대 미워서나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잠시는 당하게 버려두었지만 절대로 계속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 아니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붙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거꾸로 뜨리요. 다시는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저는 영화 소생 그 탈출을 참 좋아합니다. 지나가다가 쇼생크 탈출이 나오기만 하면 중간이라도 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특히 마지막 장면 때문입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던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악랄한 교도소장으로부터 빼돌린 돈으로 멀리 멕시코에서 평화롭게 삽니다. 바닷물 출렁거리는 해변에서 배를 수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 장면은 아마 16번 본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감옥에 있을 때 죄수들을 아주 악랄하게 괴롭히던 정말로 못된 간수가 있습니다. 덩치도 아주 크고 힘도 좋습니다. 죄수를 때리는데 얼마나 때렸는지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게 장애인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악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여럿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무렵에 이 간수장이 죄수들을 살해한 것이 밝혀져서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간수장이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죄수들이 모여서 통쾌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간수장 말이야.
끌려갈 때 여자애처럼 질질 울면서 끌려가는데 얼마나 과관이든지 죄수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간수장은 더 이상 죄수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죄수가 되어서 그렇게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 너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힘없게 살고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껏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한탄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버러지 혹은 지렁이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오래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마치 지렁이 보듯이 버러지 보듯이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발가락 사이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남정네들 가운데는 바깥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본처를 괴롭히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때 하는 말이 발가락 사이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챙겨주시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게 당하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기어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돌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생각하고 버러지 같은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오래 가면 힘듭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문제로 힘든 사람은 차라리 내가 돈이 없어서 경제 문제로 힘든 것이 낫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 병으로 고통당할 때 이런 약을 쓰고 저 병원에 가도 도무지 낫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힘들게 되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잠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정신 차리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당해야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날 리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버릇처럼 생각할 리가 있느냐? 나는 항상 내 자리에 그냥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까닭은 내가 여러분을 버렸고 내가 여러분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2년 동안 1시간가량을 새벽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자주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5시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면 적어도 3시 반에는 집에서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3시쯤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것은 8시나 9시면 빠른 시간이었고 금요일에는 1시나 1시 반이 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이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라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데 뒷차가 와서 제 차를 쳤습니다. 뒷차 운전수가 졸았던 것 같았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길가에 세워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대 운전수에게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차의 창문이 열리더니 그 차의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뒷차가 제 차를 친 것이 아니라 제 차가 뒤로 후진해서 친 것이랍니다. 그때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졸아서 브레이크가 풀린 바람에 뒤로 밀려서 뒷차를 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야단을 쳤으니 그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떠나셨다고, 자기들을 쳐다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시도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너희들이 왜 벌어지고 왜 지렁이 있냐?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잊었을지라도, 너희들은 졸고 잤을지라도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지나 않는지 늘 쳐다보고 있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오래전 박인환과 가까운 친구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시인도 있었고 음악하는 사람, 가수도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가수에게 노래 하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 가수가 그날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인지 오늘은 할 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음악하던 분이 박인환에게 시를 하나 쓰면 자기가 곡을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인환이 시 하나를 그 자리에서 썼습니다. 아마 평소 늘 생각하고 있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가 세월이 가면입니다. 음악가는 그 자리에서 곡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 멋진 세월이 가면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자주 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이 시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식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혹 잘못하고 나를 떠나고 나에게 못된 행실을 보여주어도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